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풍성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아니, 아들같이 사랑하는 디모데한테 축복을 받으라. 나와 함께 이 행복을 누리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사도 바울은 축복이나 행복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너희에게 악한 말을 너희가 들을 때 너희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고 매를 맞고 이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기뻐하며. 왜?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박해를 해 주니 고맙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말라고 말려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잘 안 하려고 그러지요.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잘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어제도 봄맞이 대청소를 한다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다 열심히 청소를 하고 쓸고 닦고 치우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양반들이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와서 얼굴에 그냥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일을 하는지 한번 봤어요. 그랬는데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는 분들이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가 예수님께 속한 줄로 알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있는 그 모든 곳에 주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심으면 그 심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몇 배요? 100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좋은 것을 열심히 심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복음의 퍼즐을 맞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퍼즐 아시지요? 어떤 퍼즐은 글씨를 맞추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색깔을 맞추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림을 맞추는 이런 퍼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맞추는 퍼즐을 여러 조각을 가지고 그 조각 중에 하나를 놓고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가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퍼즐을 하나하나 이렇게 맞추다 보면 그림이 거의 완성이 되어 가면 이것은 이런 그림이구나 하고 저절로 알 수가 있고 너무 쉽고 너무 잘 아는 그런 그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 한 조각만 가지고 보면은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퍼즐입니다. 성경은 66권의 책과 1189장의 장과 31,102절의 절로 구성되어진 퍼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하나하나 맞추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그림이 예수구나 하는 것을 알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우리가 이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히브리 성경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퍼즐이 다 이제 맞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죽음을 당하고 어떻게 살아날 것이고 어떻게 너희와 다시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2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제자들한테 가르쳤는데 이걸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데 예수님께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율법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이 퍼즐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게 사자 발톱을 끼워야 되는데 그냥 물개 발톱을 갖다 끼워놓은 것처럼 밥을 먹는데
밥알이 씹혀야 되는데 모래가 씹혀가지고 이가 나가버린 것처럼 율법주의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민중신학으로 가든지 자유신학으로 가든지 엉뚱한 데로 예수께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 작업을 할 때 초점을 우리가 아웃포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초점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아웃포커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초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배경을 이렇게 흐리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보에도 보시면 작년 거하고 올해 주보 그림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작년에는 우리 교회 그림이나 주변의 아파트들을 다 똑같은 초점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주보에 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에만 초점이 되게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배경들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확실히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것을 여러분이 보았을 겁니다. 물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니까 뭐 그렇다 생각하실 거고, 여러분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초점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드러나야,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이 되는 것인데, 근데 3년 동안 가르쳤던 이 제자들까지도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셨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할렐루야. 눈이 밝아졌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자세하게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그가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구절구절 풀어줄 때 한 퍼즐 한 퍼즐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맞추어 줄 때 그들의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게 길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짧게 한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설교 끝. 그리고 통성기도 시키고 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그 설교를 평생 안 잊어보게 돼요. 왜? 뭐 사랑은 뭐 정의가 이렇고 종류가 이렇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복잡한 얘기를 다 했더라면
그러면은 그냥 설교 중에 하나로 들었을 텐데, 근데 너무 짧게 해놓으니까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몇 년, 몇 월, 그때 그 설교를 평생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설교, 나쁜 설교요? 좋은 설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도전이 됩니다. 어떤 또 강사님은 큰 교회 예배드리러 가서, 여러분, 제 1대지는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1대지, 2대지, 3대지 아니면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설교를 하시니까 1대지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늘 또 한참 이제 2대지에서 3대지 본론까지 가려면 길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어요. 1대지 뭐라겠냐? 지금 전 세계에는 20억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2대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참 1대지 설명하고 2대지 가야 되는데 벌써 2대지냐 해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들어보니까 전 세계에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빌어먹을 사실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고상한 말을 해야지 빌어먹다니 그런 이 천박한 단어를 쓰시느냐 하고 속에 부글부글 했어요. 제 3대지를 이제 했는데 그 3대지가 여러분들은 20억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고 빌어먹을 말을 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고 설교를 끝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설교의 본질을 잘 듣고 본질을 붙잡아야지. 괜히 쓸데없는 말한 것에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꼭 설교를 하다 보면 본질은 잊어먹고 괜히 쓸데없이 갑자기 졸다가 누가 뭐 했다 그러면 자기한테 했다 그래가지고 시험 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도 책을 좀 많이 읽고 저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 같이 책 읽을 얘기를 좀 하시고 그러시라고. 그런데 제가 교만하게 말을 하면 저는 예수님을 복음적으로 발견을 한 이후에는 별로 세상 사람들이 쓴 책에 대해서는 조금 싱겁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세상의 작가들을 저는 비하하는 그런 뜻의 말이 아닙니다. 물론 책 속에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습니다. 미래 과학과 미래 사회에 대한 4차 산업의 혁명, 5차 산업의 바이오, 6차 산업의 파매 사업들이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귀중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뭐가 있다고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시는 것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종된 것만 증거한다. 자기를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목회자의 욕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스마트하고 좀 더 지적이고 좀 더 능력이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래야 그것이 자기를 잘 이렇게 드러내야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사신,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잘해야지. 주인이 시키지 않는 일을 자꾸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종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주인한테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데 괜히 자기 생각을 거기다 첨가해가지고 그냥 아말렉을 그냥 살려오고 아각을 살려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득불 예수의 복음을 더 잘 설명을 하려고 우리가 태양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제3자의 얘기예요. 3자.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386 세대가 대학을 다닐 때에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이 진리인 줄 알고 그걸 추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는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대. 그래야 이 나라가 바르게 살고 잘 될 줄로 알았대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고 어리석음이 지금 북한 사회를 보면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학설은 가정하에서 출발합니다. 가정. 어떤 학설이든지 가정을 전제로 학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진리에 맞을 수도 있고 부합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신 것, 나를 만나주신 것, 나를 인도해 가신 것, 내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 것, 그런 것들을 내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왜? 그것은 확실하니까. 그것은 정확하고 분명하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난 것, 예수의 인도를 받은 것,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그 일에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의 종이 맞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지요?
오늘 예수님이 이 강단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소크라테스 얘기했을까요? 공자나 명자나 석가나 뭐 그런 사람들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다. 아멘입니까? 저도 몇 시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계속 묻습니다. 주로 이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새벽이나 아니면 화요일날 그때 다음에 무슨 말씀을 전할지 물을 때 성령이 어떤 본문과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겠다 하는 걸 마음에, 귀가 아니에요. 마음에 말씀하셔요. 아멘. 그러면 그걸 이제 다듬고 준비하고 해서 증거를 하죠.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어. 하나님이 한 번씩 예를 태우시요. 시편 2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사실 이 말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답답하지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조하는 거예요. 초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설교 직전까지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답답해. 이걸 짜집기를 해야 되나? 아니 목회 30년 했으니까 뭐 성경 가지고 설교 한 편 짜집기 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 내가 주의 종인데 주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데 내가 주인의 말씀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짜집기 해가지고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걸 맞습니까?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짜집기 해가지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아멘.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근래에 내가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 할렐루야. 자유는 좋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 안 하면 나도 설교를 안 하면 된다. 얼마나 좋아. 그렇죠? 여러분 민수기를 자세히 보시면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계속해서 그냥 머물렀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확실히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인데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시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말씀 안 하면 그러면은 청소해야지. 사찰해야지. 그것도 주의 일이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 퍼즐을 다 맞추면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퍼즐 조각을 이거를 잘 풀어줄 때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풀어준다고 그러면은 저는 제일 은혜가 돼요. 여러분은 아니신가 봐요. 저는
누군가가 성경 말씀을 복음적으로 풀어주면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뭐가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 힘이 나. 가슴이 요동을 쳐. 할렐루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증거할 때 그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모든 지식과 지혜를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속사적으로 간략하게 퍼즐을 몇 가지를 맞추어 보면,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가 없인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봤더니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상죄, 내 죄, 내 모든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어떤 짐을 지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 모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오늘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셨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의 모든 저주도 다 담당하셨어요. 아멘.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우리의 모든 사망도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그가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다 짊어지셨다.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다. 다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그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다 담당하시오. 그리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못보다 크신 분입니다. 베데스다 못에는 누구든지 처음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는 기적이 있었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38년 된 병자는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고침을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38년 된 병자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예수님 앞에 무조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무조건 나가면 돼요. 그리고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아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끝이 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가 되어지면 우리가 즉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러 오셨다. 할렐루야. 연약함.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는데도요, 예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사명도 감당 못 해요. 우리의 모든 질병도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그걸 도우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해. 그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부터 나의 잘난 걸 자랑한 게 아니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들이 죄악이든 질병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지 그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믿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문제는 믿음이.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여 내가 믿기 원합니다. 아이고 안 믿어져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성령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성령님께 구하면 돼. 내가 믿기를 원한데 주님은 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안 믿어져도 그래도 걱정할 거 없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는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예배도 지루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으니 이것을 너희만 알지 말고 너희만 누리지 말고 이것을 가서 온 사방에 모든 세상에 가서 전파하라. 아멘.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었다 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퍼즐이 잘 맞춰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정확하게 그림이 완성이 되어져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누리고 그 사실을 열방 가운데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